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일들, 그러한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께 기도하는 사람, 당신께 간구하는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경험하시길 바라고 또 계속해서 증거하시길 바라고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참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삶을 살았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의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겠죠. 자, 그런데 뒤돌아보면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졌고, 뒤돌아보면 내게 더 많이 채워졌고, 뒤돌아보면은 내가 풍성한 삶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어.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닐까요? 마귀는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워주고 풍성하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누가 등장하느냐? 라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라헬은 누굴까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에요. 가장 사랑했던 부인. 라헬이 첫째 부인이 되는 그러한 것을 야곱은 생각했지만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둘째 부인이 되어지죠. 자기는 라헬을 구했는데 외삼촌이 레아를, 그의 언니인 레아를 먼저 야곱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레아와 라헬 두 여인이 자기의 부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야곱은 누구를 더 많이 사랑했을까요?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하고 누구를 더 아꼈을까요? 아마 그냥 눈에 보일 정도로 편애를 했을 겁니다. 누구를? 라헬을. 자, 그 라헬을 편애하는 그러한 것을 딱 보고서 레아는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우리나라도요, 이제 본 부인이 있고 첩이 있어요. 그런데 본 부인은 별로 예뻐하지 않고 첩을 예뻐해. 그러면 어때요? 본 부인이 시기 질투가 나고 막 비비 꼬이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참 공평하셔요. 이 라헬하고 레아하고 결혼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자녀를 낳는 일이에요. 자녀를 낳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결혼에 대한 의미가 뭐 거의 많이 퇴색되어지는 그런 상황, 그런 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라헬은 많은 사랑을 받았고 야곱의 그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레아는 자녀를 낳았어요. 몇 명이나 낳았냐? 4명이나 낳은 거야. 4명이나.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는 자녀를 낳았고 사랑받는 라헬은 자녀를 못 가졌어. 그러니까 야곱은 누구에게 더 관심이 더 갈까요, 이제는? 레아에게 더 관심이 가죠. 레아에게. 자, 그런데 이 라헬이요, 자기는 자녀를 못 낳으니까 그 야곱을 원망을 해요. 30장 1절에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야곱에게. 자, 그러니까 야곱이 그 사랑스러운 아내 라헬에게 2절 말씀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화를 냈어요. 화를 냈어.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응?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너의 자녀를 내가 낳게 할 수 있느냐? 그거 자녀를 낳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어떨까요? 맞는 얘기 틀린 말이에요. 맞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라헬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내 종 여종 빌하를 당신에게 줄 테니까 네게 아들을 낳게 해라. 그러면 그가 낳은 그 아들이 내 아들이 되니까 그렇게 해달라 하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빌하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몇 명을 낳아요? 2명을 낳아요. 2명을 낳아. 2명을 낳으니까 이제 라헬은 어떨까요? 야, 자기의 그 빌하, 자기 여종 빌하가 그 자녀를 낳았지만 그 종은 누구 거예요? 라헬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종이 낳은 모든 것은 다 라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의 자녀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러는 상황 가운데서 있는데 그때 레아가 이제 4명을 낳고서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이제 마음이 또 레아가 이러다가 내가 또 야곱의 사랑을 내가 뺏기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레아가 하나님께도 기도하는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레아에게 레아에게 이제 일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이들이고, 자, 라헬이 빌하를 자기의 여종인 빌하를 야곱에게 주었는데 아기를 낳았어. 그러면 이미 다 4명 낳고 끝난 이 레아도 시기 질투나잖아요. 그러니까 레아의 여종인 실바를 그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첩으로 주는 거예요. 예.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있으니까 이 실바도 자녀를 2명을 낳아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가족들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부인이 4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면 부인은 2이고 첩은 2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레아가 그러한 일들에서 레아가 종의 자손을 낳고, 그 다음에 이 레아가 이런 일이 벌어져요. 18절 말씀에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거두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값을 주셨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어느 날 내가 5번째 아이들을 낳기 전에 이 레아가 낳기 전에 이제 르우벤이라는 장자가 밖에 나가서 합한채라고 하는 그러한 식물을 얻어요. 약을 얻어요. 자, 그거는 뭐 어떤 효능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자녀를 낳는 거에 대한 그런 효능이 또 있겠죠. 그런 효능이 있다는 것은 이제 이게 라헬이 듣고서 자기 언니의 아들이 그 합한채를 가지고 오는 걸 보고서 이 라헬이 욕심이 생기는 거야. 야, 그 합한채 나한테 줘. 그러니까 이 르우벤이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레아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 남편을 빼앗아갖고 모자라서 이제 합한채까지 뺏어가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라헬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내가 오늘 합한채 나한테 주고 오늘 밤 이제 내 남편이 너하고 동침 이제 해도 내가 허락한다.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이제 16절 말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삼노라. 그러면서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레아와 동침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 레아도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때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생산이 자기가 자기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18절 말씀에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다. 근데 레아가 또 임신합니다. 6째 아들 나홀이 낳았는데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했다. 여러분, 레아든 라헬이든 이들이 또 야곱이든 이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그러한 대상은 누굴까요? 그 대상,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또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것을 소원을 들으셨다.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계속해서 간증하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또 일이 이제 있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았어요. 자, 그러면 총 몇 명을 낳은 거예요? 레아가 7명을 낳은 거야. 7명.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 라헬보다도 더 많은 그러한 자녀가 있는 거예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 라헬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자, 그런 상황까지 있는데 21절에 그 후에 그가 레아예요.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다. 자, 그런데 라헬을 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 몸으로도 자녀를 낳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라헬이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자, 여러분, 한 명의 아들 낳았어요. 그런데 그 한 명 낳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 라헬은요, 지금까지의 그 막혔던 채증이 다 확 내려가 버리는 그러한 마음을 얻습니다. 그러한 기쁨을 얻어요. 그래서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에이구, 애기도 못 낳는 것이. 그러던 삶인데 애기를 낳았으니까 부끄러움을 씻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습니다. 자, 요셉이란 뜻이 뭐예요? 요셉은 더한다라는 뜻이에요. 더한다. 24절에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또 주셨어. 그런데 그것이 그 아기가 출산할 때에 산고를 겪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아기를 낳고 라헬은 그 야곱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길에서 죽습니다. 자, 그러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어쨌든 건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하나씩 이루시고 계시다. 언제 하신 약속?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가는 그러한 떠나와서 가는 그러한 것이 20년의 세월이에요. 그 20년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일하셨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셨다. 근데 그것은 항상 어떤 기준으로? 그 20년 전에 야곱과 약속한 그 꿈에 베델에서 하나님과 만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보세요. 자, 28장 14절 말씀에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근데 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땅의 티끌,
셀 수 있어요? 못 세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땅에 티끌이 있는 거 모두 하나하나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그 자녀를 너에게 주겠다,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약속을 따라서 자녀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돌아오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속에 13명의 자녀를 주신 거예요. 13명의 자녀를. 그리고 2명의 부인과 2명의 첩을 그렇게 얻게 되는 것이고요. 주보에 나와 있듯이요. 또 그는 지팡이만 가지고 왔었어요. 지팡이만 가지고 이제 그 외삼촌 집에 갔는데 돌아올 때는 어마어마한 2떼를 잃을 정도의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게 되었는데,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누가 마음에 걸려요? 형 에서가 마음에 걸리죠.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아 갔으니까, 야곱이, 그 둘째 놈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에서의 그 마음, 에서가 딱 눈에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예물을 준비하니까 거기에 보니까 그 예물이 작습니까? 많습니까? 많아요. 자, 그 예물의 양은요,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전나는 낙타가 30, 그 새끼, 그리고 또 암소 40, 황소가 10마리, 암낙이 20, 또 그 새끼 10마리. 자, 그러면은 이것이 어마어마한 그 예물이에요. 그죠? 결코 작은 게 아니죠. 여러분, 황소 한 마리만 드려줘도 예물이 돼요, 안 돼요? 되죠. 황소 한 마리만 해도. 근데 황소가 몇 마리예요? 황소만 10마리예요. 암소는 40마리예요. 요거만 가지고도 뭐 생각해도 생각하는데, 뭐 암염소, 암양 한 200마리씩 그냥, 예? 순염소, 순양은 10분의 1. 막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서 이제 막 때를 나눠가지고 첫 번째 예물, 두 번째 예물, 세 번째 예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딱 나눠서 가져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옵니다. 몇 명을 거느리고 와요? 왜 올까요? 이놈의 야곱, 내 장자권을 빼앗았어? 너 죽어봐라. 그래서 오는 거겠죠. 자, 오는데 첫 번째 그 예물인 그 종을 만나요. 어디서 오냐? 저기서 옵니다. 너의 주인 누구냐? 얘 야곱입니다. 그럼 이건 뭐냐? 아, 야곱이 에서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뭐 이게 그거 양도 뭐 장난 아닌 거거든요. 아, 그런데 그래? 아, 그래서 또 오니까 거기 또 그렇게 있는 거예요. 당신이 드릴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마음이 이거 봐라. 얘가 어떻게 살았게 이렇게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세 번째 딱 만나니까 얘는 하나님이 복 주셨나 보다. 야, 이 야곱을 건드렸다가는 내가 하나님께 당하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그 야곱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좀 있으니까 많은 때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야곱을 만나요. 그 야곱과 만나면서 이 에서가 그 야곱을 용서한 그런 마음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참 죽일 것 같고 그 장자권을 빼앗았으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물을 이제 준비해서 하니까 그 야곱의 마음, 그 에서의 마음이 녹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은요, 선물은요, 사람 마음을 녹게 해요. 아멘? 예. 남편이 보기 싫어도요, 저거만 선물 하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녹아요. 부인이 좀 마음이 안 좋을 때 선물을 하나 해보세요. 그럼 마음이 녹아요. 근데 꼭 여자들은 꼭 하는 얘기가 있어. 이거 말고 돈으로 달라고. 맨날 돈으로 달라고 그래. 꽃을 주면은 돈으로 달라고 그래.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남자들은요, 뭘 줘도 다 좋아해요. 한 번도 이걸 돈으로 달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맞죠? 줘봤어야지. 너무 그래요. 그런데 여자들은 꼭 돈으로 달라고 그래요.
돈이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계속 돈으로만 줘요. 여러분, 이 야곱, 지팡이만 하나 가지고 나갔던 그 야곱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토록 풍성하게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주셨고요. 자녀도 주셨고, 부인도 주셨고, 많은 종들도 주셨어요.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알거지가 돼서 갔던 사람이 부자가 돼서 돌아와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서 돌아와요. 오히려 아버지 이삭보다 더 큰 부자가 돼서 돌아와요. 대단한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무가치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허황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말씀 마세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 명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몇 명이? 200만 명이.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다 이끌어냅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가지고서 홍해도 건너고 바위에서도 물이 나게 하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 그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을 해요.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먹었었는데 우리가 맨날 이 만나 먹으니까 이제는 이 만나도 하찮은 것이고 이 만나도 별 볼 일 없다. 모세야, 우리 고기를 줘라. 안 그러면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고기를 못 먹어서 그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기가 왜 없어? 거기 양도 있고 가축도 있고 다 있잖아요. 올 때 다 가져나왔잖아요. 아, 그거 먹으면 되지. 그런데 그거는 자기 거잖아. 아깝잖아. 만나는 돈을 주고 사요? 아니면 그냥 먹어요? 그냥 먹어. 그러니까 그냥 먹을 수 있는 거 달라는 거야.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거 달라는 거야. 마음이 악해요? 안 악해요? 악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그러면 내가 공짜로 고기 줄게. 그런데 너희들이 그 고기를 먹는데 그냥 하루 이틀만 먹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달 동안 너희들 먹여줄게. 몇 달 동안? 한 달 동안. 몇 명에게? 200만 명이에요. 자, 그러면 한 달 동안 200만 명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려면 얼마큼의 고기가 필요할까?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야, 너희들 고기 구했지? 하나님이 너에게 한 달 동안 먹이신대. 그렇게 말씀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웃어요. 사람들이 웃어요. 아니, 한 달 동안 먹인다. 그러면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를 다 잡은들 이 사람들에게 족하겠냐? 응?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저녁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서 많은 메추라기 떼가 그 진을 다 덮어요. 그래서 이 한 90cm 정도 되는 그러한 높이로 이 새를 다 날고 더 이상 높이 올라가지도 않고 거기에서 놓고 바닥에 또 그만큼만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잡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 매출 쉽잖아요. 그냥 잡으면 되거든. 그냥 잡아다가 패드에 치면 죽으니까. 그렇게 잡아가지고 고기를 먹는데 그 고기를 배불리 먹어요. 배불리 먹어요. 그러면 그저 얼마큼의 고기를 먹어야 배부르겠습니까? 그러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고기를 배부르게 먹기 위해서는 매출하게 몇 마리를 잡아 먹어야 될까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인데 그렇게 해서 한 달을 먹이시는데 며칠 먹는 그런 가운데 고기가 막 이 사이에 있고 막 그렇게 먹고 있는 그런 건데 하나님은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이들이 불신했었잖아요. 하나님이 노하시죠.
하나님의 권능은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이건 도저히 어떤 것도 이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앞에 홍해가 막 가로막혀 있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진퇴양난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야, 너 손에 드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너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예, 알겠습니다.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겁니다. 바다가 갈라진다? 그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바다가 갈라집니까? 이거는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가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예비해 놓으신 그 바다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 다른 바다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처음에는 얕지만 나중에 깊이 들어가서 또 협곡이 거기 통해이기 때문에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곳을 어떻게 어린아이들, 양들 그것이 내려갔다 올라가겠습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오래전부터 이쪽에서 흐르는 그 모래가 이쪽으로 흐르게 해요. 반대쪽에서 흐르는 모래를 흐르게 해요. 양쪽에 만나가게 해가지고 거기가 평평하게 모래로 채워주십니다. 근데 딱 거기에서 지팡이를 내민 그곳이 바로 거기였던 거야. 어마어마한 역사였죠. 양쪽의 물들이 벽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최초의 해양 수족관입니다. 관은 아니죠. 바닷길. 양쪽에 바라보면서 고기들을 보면서 간 거예요. 근데 고기들이 딱 와서 보니까 어떻게 막혔잖아요. 다시 돌아가는 거.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러한 광경이었겠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목말라 할 때에 반석에서 물을 주시죠. 이런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 바위를 꼭꼭 막 쥐어 짜도 물이 얼마큼 나올까요? 얼마 안 나와요. 나와봤자 얼마나 되지. 그런데 그 바위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데 내를 이룹니다. 시내를 이루어요. 200만 명 많은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양의 물들이 그것을 떠나기까지 그것을 계속 철철철 넘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그 바위 속에다 물을 미리 저축해 놨을까요? 그러면 그 바위에 있는 물만 다 빠져나가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 바위에 있는 물들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일일까요? 사람의 힘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아멘?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이걸 믿어야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지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간구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간구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믿어야지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못 믿으면 기도 못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할 때 그 기도는 응답되어지게 되어 있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주신 거죠. 자, 32장 12절 말씀 보세요. 넘겨주세요. 12절, 32장 12절.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은 땅에 티끌이가 있는데 이 야곱은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로 이렇게 받아들여요. 어쨌든 뭐 바다의 모래나 뭐와 똑같은 거니까. 자, 그런데 형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에서를 만나면 형을 만나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에서가 와서 죽였을까요? 살렸을까요? 안 죽였어요.
야곱과 화해를 했어요.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세요. 정말 원수와 같은 그런 존재가 나의 보호자가 되게끔 하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신다니까요. 야곱이 무슨 힘으로 에서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형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주 못된 짓을 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조금 예물을 가져온다. 그런데 해가지고 마음이 풀려요? 안 풀려요. 에서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변케 해주셨고 그 마음을 높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을 높게 해주십시오.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 원수 같은 남편, 하나님 마음 바꿔주세요. 내 원수 같은 이 부인 마음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꿔주니 낫지, 그죠? 아이고, 세상 없어도 내 남편은 때려 죽여도 안 바꿔. 그런 마음 가졌죠? 아니요, 바꿔요. 바꿔주세요. 한 순식간에 바꿔주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안 돼,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꾸신다니. 제가 그랬죠. 누누이 말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안 식구들 아무도 믿지 않았어.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바꿔주셨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그게. 사람의 생각은 도저히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원망만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시라는 거, 기도.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 얼마큼 해봤다고, 포기합니까? 기도해야 되죠. 지금까지 개판 5분 전 삶을 살았어도, 이제부터 잘 살면 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부인이 속삭인다. 그럼 부인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다 누굴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반드시 그것에 응답하신다. 태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 모든 것을 풍성케 하시는 분, 그분께 기도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미 나는 포기했어요. 뭐 기도할 건덕지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최고의 배우자를 주셨고, 최고의 자녀를 주셨고, 최고의 사람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를 할 때 마찬가지잖아요. 막 전도를 하면은 막 안이 꼽고 막 정말 더럽고 치사한 일들이 많이 겪어요. 아니, 내가 뭐라고 했어? 예수님 믿으라고 해서 그래서 복 받으러 가는 건데, 구원 받으러 가는 건데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고. 그런데 왜 이렇게 잡아 먹을 듯이 막 그렇게 달려드냐고. 미흡잖아요. 막 핍박하잖아요. 그러면 막 정말 원통 분통하고 해가지고 눈물 나죠. 그런데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도 해야 돼요. 이스라엘에요,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고 그냥 일반 유대인들이 있어요. 정통파 유대인들이요,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는데 어느 정도 박해하느냐, 참 굉장히 더럽고 치사하게 해요. 어떤 집에 예수님을 믿으니까,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냐, 그러니까 그 정통파 유대인들이 폭탄을 꽃바구니 만들어가지고, 과자바구 바구니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놓고서 문고리 그냥 놓고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딱 나가보니까 꽃바구니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꽃바구니를 그 부엌에 거기 상에 상에다 딱 놓고서 아들이 자고 있어. 야, 아들 뭐 선물 왔는데 네가 한번 뜯어봐. 그래서 엄마는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밖에 버리는 그런 순간에 팡 터져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가 막 몸에 그 화상 있고 막 파편이 튀어가지고 막 박혀 있고 막
신경이 막 끊어지고 막 그런 상황들, 또 그 유리가 막 목을 딱 쳐가지고 딱 여기도 막 팍팍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막 정신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얘 죽었을까 살았을까? 보통 사람은 다 포기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죽지 않았어. 근데 또 어느 날, 이제 한참 지나가지고 어느 날 의사가 전화 와서 기적입니다. 아이가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아이가 보통 사람들과 움직일 수 있는 거 똑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 바뀐 거예요.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농구도 하면서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또 핍박하는데요. 유대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러 와요. 그러면은 그 예배 드리는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다 가면은 그 우리 들어올 때 그 시간표 있잖아요. 예배 시간표 있는데 거기 양쪽에 딱 의자 딱 앉아가지고 막 핍박. 야 너희들은 우리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인 그런 무리야. 어? 너희들이 가증한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예배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치사해 안 치사해요? 치사해. 그리고 막 집에 쳐들어가 집에 이제 집에 삥 눌렀어가지고 그 집이 내 집인데 거기 못 들어가게 해. 막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학교하다 그 뿔 나팔 있잖아요. 그 뿔 나팔을 들어서 막 이렇게 때리는 그런 시점을 하는데 그 사진을 찍은 거야. 그 여기다는 네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뭐 쓰게 있었고.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타니까 이 사람들은 폭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다 하고서 막 그 전단지 뻗어가지고 뿌려놓는 거예요. 얼마나 치사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이대 기독교인들은요, 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할 때 거기도 방해하지 않아요. 그럼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은 여기 사람들 방해를 하면은 저거 한데 자기들은 방해해도 되고 자기들은 방해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지. 아주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참 좀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고 도저히 생각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다 용서하고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풍성한 자녀들, 많은 자녀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자손들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3명 가지고 바다에 모래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참 이 야곱의 족속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생기고요. 또 그걸 통해서 이 민족이 번성할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이 자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 그 모든 것을 딱 이끄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미국의 그 월가, 그쪽을 다 저리잡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러한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자,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루어 주실 때 그냥 쬐끔 그냥 간에 기별도 안 가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상상할 수 없이 많이 주신다. 아멘? 라헬도 그랬잖아요. 라헬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얼굴 예쁘고 그렇지만은 자녀 낳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런데 이 라헬이 그렇게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또 한 사람이 있죠. 한나라는 사람이에요. 한나. 이 한나라는 여인은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다른 브린나라는 부인은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린나가 이 한나를 얼마나 구박하겠습니까? 막 구박하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기도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나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이 예? 한나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남편 엘가나가요. 이 브니나보다도 한나를 더 많이 사랑해요. 그러니까 브니나는 더 구박을 하죠. 자식이 없어도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엘가나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그것이 안 차는 거예요. 자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딱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자녀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을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서 그 사무엘을 자기가 젖될 때까지 집에서 이렇게 기르죠. 그리고서 젖된 다음에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서 클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립니다. 그러한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 한나에게 또 자녀를 주셔요. 자,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 보세요. 넘겨주십시오. 사무엘상 2장 21절 시작. 사무엘상 다음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총 6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구박했던 분이나 입이 속 돌아갔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응답하세요. 왜요? 6명 아니에요? 맞아요. 3명과 2명과 1명 있잖아요. 세 아들, 그 뒤에 세 아들을 주셨고 두 딸을 주셨잖아요. 자, 이러한 모든 걸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밖에 해결할 어떤 존재도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세요. 이 세상에 풀지 못할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의 방법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 중에서 풀지 못하시는 문제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간구하는 자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일들을 그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끼실 것이 뭘까요? 뭐가 아까울까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뭔들 아끼시며 뭔들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요 엄마 아빠한테 잘해요. 그러면은 뭔가 자녀에게 주려고 할 때 아까운 마음 들어요? 아니면 더 못 줘서 안달이에요? 더 못 줘서 안달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내 마음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서 그분에게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래 내가 너 뭐 해줄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의 마음이 합하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뭐 해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최고의 그 부를 누리고 또 큰 목동에서 최고의 왕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이 권위를 가지게 되었고 많은 군사를 거느리는 강한 나라가 되었고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하는 나라 그 왕이 되었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 때의 사람들 그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죠? 근데 그러한 복이요 자기 아들 솔로몬에까지 이어집니다. 솔로몬은 또 지혜가 뛰어나가지고 아주 그 부유함이 정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어떤 나라 비교할 수 없이 아주 만족하고 아주 풍성한 그러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런 일들을 원하세요.
다른 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우리의 중심을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내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내 방법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같은 이런 정말 더럽고 치사한 나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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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들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풍성한 복과 풍성한 은혜들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하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까? 아버지, 무엇을 믿으며 나아갔습니까? 아버지, 누구에게 그 복을 구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곳에 우리가 복을 구했습니까? 문제 해결의 그 요청을 구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더럽고 지잡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끄시는 주님,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이,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의 환경, 세상의 모든 소식들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움직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강한 존재가 되게 하소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역사해 주셨사오니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성장시켜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늘 깨어서 주님의 말씀에 꼭 붙들린 바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는 세상 풍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지고 왼쪽에서 1,000명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 질병이, 그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에서 그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308장 살아온 길들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마다 모두 죄뿐인지라. 그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에 주님 바라봅니다.
따라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갚을 길 없는 우리의 마음 다 모두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심령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부으시며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정말 이 예물의 목적대로 주님께서 복의 복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의 형편 상황 다 아시오니 그 모든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물이 아니라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이오매 이 모든 예물 드리는 모든 심령들의 그 마음 다 받으시옵시고 정성 받으시옵소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늘 동행하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눌러야 돼요. 눌러야 돼요.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10시 반, 다음 주는 10시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다음 주부터는 오후 예배가 없고 오후 예배 대신에 우리가 좀 많이 또 교제하고 또 기도 제목도 받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믿음을 키워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간직이 한 일주일에 얼굴만 딱 보였다가 가는 그런 것으로는 교제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는 가운데 정말 은혜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또 나가기 원합니다. 추석 명절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그러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갖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교회가 창립 12년이 됐는데 10월 18일 날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참 많은 어려움들을 속에서도 이끌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정말 이 12년을 이렇게 보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늘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길 바랍니다. 창립 12년 감사 때 우리가 떡 해야죠? 떡 하실 분도 하세요. 우리가 또 맛있는 거 준비할 테니까. 자, 그 추석 감사절도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떡 하실 분 떡 하시고 또 대접하시면 대접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항상 그러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11월 15일 추석 감사주일은 총동원 전도주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자, 매일 저녁 기도회가 있고요. 믿음 세우기 운동을 위해서 매일 성경 읽고 이렇게 또 믿음 또 기도를 하고 또 믿음의 동영상을 통해서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일들을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른 광고 말씀 있나요? 어제 그 계란 추석 이제 명절에서 이제 교회에서 계란을 준비해서 이렇게 또 어제 다 또 배달해주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함께 또 예배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날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635장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치유기도 먼저 합니다. 여러분 아픈 거 손 얹길 바랍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손 얹은 모든 심령들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몸은 건강하게 되어질지어다. 모든 악한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몸이 강건케 되어질지어다. 네. 거룩한 몸이 되어질지어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건강의 복이 넘쳐날지어다. 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구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그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모든 몸과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집중시키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전 세계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놀라운 능력들로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하신 그 일들이 모두 주님께 역사해 주시기를